거기 속죄소 그 외에도 발라지고, 그리고 여기저기 사방에다 피를 뿌리고, 오늘은 법궤까지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피 범벅이죠, 뭐. 피 범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속죄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법궤를 만들 때 아카시아 나무, 그 사실 쓸모도 없는 그 나무잖아요. 그걸로 만들었죠. 그리고 금으로 쌌잖아요. 이렇게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판이 거기 들어갔잖아요. 이게 뭘 의미를 해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와 계시는 주님,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 법궤를 뚜껑을 덮어버리는데 그 뚜껑이 속죄소잖아요. 시언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 법궤 안으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율법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이 율법이 밖에 있게 되면 그 율법이 우리를 심판해요. 율법은 역할이 뭐예요? 정죄의 역할이잖아요. 그건 심판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우리를 들여다봐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죄덩어리죠. 죄덩어리. 그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면 갈갈이 찢기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살 수 있습니다. 뚜껑을 확 덮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참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삶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방 신을 쫓았던 이방인들이 우상 세워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자기를 유익해 하시는 신, 그리고 밖에서 그 신을 찾고 있는지 우리의 형태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바깥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형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삶을 닮았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이방신을 쫓은 그 믿음의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형태는 거의 똑같죠. 그래서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제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기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이 모기 한 마리 이제 일찍 깨워놓고 그는 희생제물 됐죠. 제가 그 한 마리 살려놓고 잘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잠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건데 잠깐 누워서 요즘에 청문회하고 이러니까 뉴스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틀어놓고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아주 기분 나쁜 그런 꿈을 꿨어요. 별 생각을 이제 다 했는데 이 세상 것에 대한 것이 나에게 들어오면 안 되겠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다가 세상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게 말씀이 흐려지겠구나. 기분이 하도 나빠가지고.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제가
건너뛰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17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10장, 16장에 어제 아사셀 염소, 근데 그 염소는 이제 떠나보내다라고는 의미가 있는데 어디로 떠나보냅니까? 광야로 떠나보냈잖아요. 광야로. 그러니까 아사셀이라는 이름 가운데는 떠나보내다 이런 이름도 있지만은 광야의 귀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광야.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배울 때 그 광야, 미드바르, 그것은 따바르에서 나왔다. 그 따바르에다 앞에 M자 붙이니까 장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이제 광야는 귀신이 거처하는 곳,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혼돈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 장소로 얘기를 하더니 어떻게 이번에는 또 그 귀신의 땅, 광야,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는 그런 것이잖아요. 먼지 풀풀 날리고 짐승의 소리 오르대고 거친 땅, 폐허,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바꾸기 위하여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다 보면은 그 단어 가운데 완전히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어떤 곳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단어가 쓰여지고 어떤 곳에서는 똑같은 그 단어가 아주 부정적인 곳에 쓰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제가 그 설명을 할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대부분 광야는 귀신의 거처이고 폐허입니다. 멸망받을, 심판받을 자들이 거하는 땅이에요. 거의가 다.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의 측면이 늘 한 단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숨겨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근거로 하여 신앙생활하죠. 어떤 사람이든지 이 율법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떠나서 설교하는 사람도 가짜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근거로 하여 신앙생활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만이 생명이시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이나 서신서가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공간복음이요. 그것만 예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편지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편지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경전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했을 때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의미를 해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부 여기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들이 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차용하여 설교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받는데 똑같은 단어가 어떤 때는 아주 선한 것이 쓰여지고
똑같은 단어가 어떤 때는 악하게 쓰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법으로 주셨는데 이 율법을, 이 말씀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행위를 원하는 율법으로 받느냐, 이 말씀을 그리스도 진리로 은혜로 받느냐, 이겁니다. 이 말씀을 율법의 행위로 받아버리면 이건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고요.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받는다. 신명기 18장의 내용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어떤 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행위는 구원을 이루는데 내가 좀 보탬이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한 몫을 감당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 못다 이룬 것을 내가 조금 보태드려야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율법으로, 법으로 받게 되면, 그럼 법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이 법은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어서 그 법이 나를 감시를 합니다. 이건 원리예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혼돈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이 법이 밖에 있게 되면 그 법이 나를 늘 감시를 해요. 와, 오늘 또 새벽 기도를 안 했네. 하나님께서 이래 해야지만이 복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 그거 안 했네. 계속 그 감시자, 그 큰 가차고 나의 잘못을 늘 책망하고자 하는 감시자로 내가 이 법을 받을 때 이것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무섭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절대 실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삼족을 멸할 거야. 무서워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법을 주셨는데, 말씀을 사랑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법으로 취하게 되면 이것은 나를 심판한다니까요.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한쪽에서는 아주 사랑으로 쓰여지고 똑같은 단어가 한쪽에서는 무서운 광야로 쓰여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가 지금 광야로 가는데 이 광야는 뭐라고요? 아사셀 귀신의 이름이라니까요. 그게 광야의 의미인 거예요.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하실 때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 힘들고 외롭게 하나님의 사역한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걸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면은 이것은 진리가 되며 생명이 된다고요.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아사셀 염소를 얘기를 해놨다가, 아니 믿어봐라 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 광야가 다시 귀신의 처소가 되는가, 이런 염려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권사님? 우리가 왜 율법을 그렇게 부정하는지.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 이 행위는 대부분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여행을 준비했다가
지금 여행을 못 가게 되어 있는데 자꾸 원인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다른 사람에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원인이 나한테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원인이? 그런데 늘 다른 사람을 지적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인간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 말씀도 주셨지만은 우리의 삶으로 말씀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십니까?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다 깃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도하심도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까? 나에게 해된 것은 전부 다 마귀 짓이다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상종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불편을 초래했으므로,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렇게 가요.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말씀인 거예요. 그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현상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고요. 선한 것으로 받아야 되겠죠. 어떤 일이든지 선한 것으로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제사의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것이냐, 이 정결하지 못한 것 먹지 말아 했으니까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가 라고 하면서 다 해석했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있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근데 먹는 것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뒤로 나온다고요. 뒤로. 그걸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데 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 해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지금 손해를 주고 있지. 그리고 그걸 원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저한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이 얘기 잘하는데 실제로 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너는 그것을 네 이익으로 취하지 않니? 말은 번들하게 잘하지. 그러면서 네 삶으로 찾아올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지? 너한테 이익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감사인 것이고 복인 것이고, 너에게 손해가 오면은 너는 그것을 저주로 생각하지 않니? 왜 남한테는 해석도 잘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면서 너에게 닥쳐지는 그 일을 너는 제대로 보지 못하니?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나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신다고요. 다시 한번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똑같이 받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 생명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노예의 삶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율법의 짐을 지고 그렇게 허둥대고 있어? 나에게 와.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어떤 사람들은 율법으로 또 받고 율법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해먹고 있는 우리의 짐진 모습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고 어떤 것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절대 잘못된 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의 실체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야지 회개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지. 내가 구분해 놓고 이것을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또 이것은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렇게 구분하여 악은 멀리 배척해 버리고 선만을 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선과 악은 여러분 하나인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이듯이 나를 왕 삼아 살려고 하니까 자꾸 나를 해코지 하는 것들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떠들고 있는 뉴스입니다. 이게 정치판이고요.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 틀을 놓고 잠을 잤더니 그 꿈을 꾼 거예요.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잠결인지 생시인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분하여 악하다, 정죄하기 때문에 그게 악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다 선한 거예요.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면은 우리들에게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다 좋은 걸로 주셨다라고 여기시면서 마음껏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분별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는데 율법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밖에 있어 나를 정죄함으로 힘이 없는데 오늘 또 이 의미가 분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한 것으로 매도해 버리는 심판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실체가 분별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